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또다시 지난 3일을 돌이키며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세상을 살다가는 저희들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그 삶을 돌이킬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잘못 살아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삼아서 영원히 후회되지 아니할 판단을 하고 영원히 후회되지 아니할 선택을 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지혜롭고도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참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참 하나님 기뻐하여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늙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러지만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늙어질수록 더욱더 새롭고 더욱더 참 활기차고 참 소망 가운데 있어 참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기쁘고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랑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안한 이때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참 믿음의 다름질을 할 때 1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양심의 귀를 열어주셔서 참 구원의 도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섬김의 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짧은 세상 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228장입니다.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난히도 여름이 덥더니 벌써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긴 소매를 입어야 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고려 공민왕 때 문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고려 때만 하더라도 겨울이 되면은 혹독하게 추웠고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하더라도 참 서울에 중학생 때 한 번씩 오면 그 겨울이 보통 영하 15도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보통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웠는데 아마 그 옛날에는 더 추웠을 겁니다. 그래서 겨울은 무서운 죽음의 계절이었습니다. 이럴 때 문익점이 참 우연히 아마도 중국 원나라로 참 사신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나라는 우리 여기보다도 한참 더 춥습니다.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반도에서도 사람이 겨울에 얼어 죽는데 저 원나라 이런 몽골 같은 데는 영하 30도 이래 되니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거기는 얼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한참 남쪽인데도 얼어 죽고 그러는데 그 원나라는 몽골 아닙니까? 그 멀리 거기 지금 제가 몽골 날씨를 한번 쳐보니까 영하 19도, 20도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 옛날에 더 추웠고 얼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얼어 죽어. 그래서 이상해서 문익점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추운데도 허리 배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에 소매라는 게 없었어. 그러니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패딩 같은 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냥 이 헌금만 이게 한두 겹 있으니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그 원나라 사람들은 보니까 솜이 있어가지고 이 옷감 사이에 솜을 넣어서 따뜻하게 입으니까 지금 말하면 패딩이 입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안 얼어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문익점이 우리나라도 저거 가지고 가야 되겠다. 저거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목화를 그때만 하더라도 이 목화가 재배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화씨를 가지고 나가지는 못하게 하고 목화씨를 훔쳐가다 들키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데도 그런데도 문익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아는 대로 궁리하고 궁리하다가 몰래 이 목까지 3개를 가져왔답니다. 3개를 가지고 붓뚜껑을 열고 이 붓뚜껑 안에 그 3개를 숨겼어. 그래가지고 붓이 여러 자루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오니까 몰라서 이제 무사히 우리나라에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화실을 가져와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 이런 중요한 거라고 얼마나 잘 길러가지고 목화실을 퍼져가지고 그리고 그 참 문익점과 그 장인이었던 정천익이라는 사람이 물레를 만드는 걸 개발하고 배 짜는 법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널리 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조선 땅에도 솜이라는 게 생겨서 그때부터 겨울이 돼도 이제 이 조선 사람도 솜을 넣으니까 패딩을 입게 돼서 얼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문익점이 그걸 알았다면은 요즘 같으면 그거 가지고 특허를 내고 뭐 상표 등록을 출원하고 이래가지고 재벌이 됐을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그랬던데 문익점은 돈 벌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로지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얼어 죽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이건 그냥 팔아먹는 게 아니라 무료로 나눠주고 그리고 이 옷 만드는 방법, 이 솜 넣는 방법을 무료로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게 성김입니다. 그러니 지금 같으면 이거 가지고 돈 벌겠구나 몰래 와가지고 해가지고 자기가 독점해서 얼마나 돈 벌었겠어요. 그게 재벌이 됐을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어떻게 이 백성을 얼어 죽지 않게 할까 그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공직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참 대기업체들도 이런 참 기업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가 얼마나 잘 될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이 형제인데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고 부탁을 합니다. 21절입니다.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참 해주시오. 그건 뭡니까? 좌편 우편 강도처럼 같이 매달리게 해주세요. 이 부탁입니다. 이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게 해달라는 것은 그 강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왼쪽에 매달리고 오른쪽에 매달리게 해달라는 그런 건데 자기들이 그런 걸 잘 알지도 못하고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그냥 왕이 되고 그런 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교회에도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장모님도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하고 집사님도 필요하고 권찰님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도록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 직분은 교회를 버티는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니로다. 감독은 목사 장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라고 합니다. 선한 일. 그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선한 일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 가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참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뭔가 이상하다 그런 걸 느꼈지만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대우를 받고 여러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닌데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직분을 맡는 것은 내가 좀 너희들보다 나아, 내가 너희들보다 좀 잘났어,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참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건데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고백하는 말이 뭐냐? 헛살았구나, 난 헛살았구나, 난 잘못 살았구나. 왜 잘못 살았다 그럽니까? 이때까지 내가 참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고 헛살아서, 그 뜻은 내가 욕심에 참 매여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살았구나, 그래서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욕심을 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다 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참 젊고 건강할 때는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렇게 죽을 건데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돼. 그래, 하나님 저한테 요즘 자꾸 가르쳐 주시는지 제 또래 되는 동력자들이 하나둘 쓰러지더라고요. 암에 걸렸다고 쓰러지고 중풍이 왔다고 쓰러지고 이런 자꾸 쓰러지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쓰러질 줄 알았는데 난 안 쓰러지고 주변에 안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쓰러지고, 내가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난 안 죽고 주변에 안 죽을 줄 알았던 멀쩡하던 사람들이 자꾸 죽고 이러니까 참 그분들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참 뭡니까?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는 안 죽고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고, 나는 그걸 보면서 신목사 조심해,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닐까?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되기 위해서, 어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불신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높은 사람 옆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참 어떤 의사도 그렇고 어떤 유명한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뭡니까? 이 의사나 유명한 장사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유명 탤런트나 이런 거 참 이런 사람들하고 옆에 서서 악수하거나 같이 사진 찍은 거 있으면 확대해서 잘 보는 듯 딱 걸어놓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런 걸 은연중에 자랑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내가 어떤 교회 갔더니 뭐라더라, 탤런트 중에서 누구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름만 되면 유명한, 얼굴만 보면 다 아는 그런 탤런트인데 이게 막 기독교 영화를 찍으러 왔나 봐. 그런데 시골에 있는 자기 교회가 조그마하고 아담하고 이쁘니까 거기 와서 기도하는 장면을 찍는다고 왔더랍니다. 이름이 뭐라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무튼 하루 종일 촬영을 했는데 몇 카트나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고, 교인들이 한 19명 있는 교회인데 좋아가지고 그 여자 탤런트하고 다 돌아가면서 사진을 다 찍었다고 나한테 사진을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 보니까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참 잘난 사람, 높은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가깝고 친한 사람이다, 그걸 봐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너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 참 주님의 좌우편에 앉으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참 주님하고 가까운 그런데 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지요?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누구라고 알려져 있냐?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막달라 마리아 하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이모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모도 있었는데 근데 이모가 누구냐? 이리저리 맞춰보니까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모가 아닌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모가 예수님을 많이 공양했고 도와줬고 했는데 그 이모가 와서 아들을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잘되기 위해서 큰 소리부터 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나와가지고는 뭐라 합니까? 자기가 당선만 되면 할 수도 없는 건데 자기 능력 밖에 있는 건데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쳐.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의 마시려는 잔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너희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쳐서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뭡니까?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고난의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데 그걸 너희도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에 베드로하고 이 참 사도 요한이 따라가서 보기는 봤지만 결국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은 주님도 힘들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땀이 참 피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그 잔을 감당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이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덤비드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도 이거 뭐 앞뒤도 안 재보고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대들다가 참 어려워지는데 그래 참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질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뭡니까? 이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데 이 뭐 1년짜리보다 2년짜리가 이자가 더 작아요. 일반적으로 1년짜리보다 2년짜리가 이자가 더 많고 2년보다 3년만큼 이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뭐 새마을금고 우리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 여기서 내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이자가 이 4개월은 5.5% 준다고 왔어. 그리고 7개월은 5.3% 준대.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니까 짧게 맡기면 이자를 더 많이 주고 길게 맡기면 이자를 더 조금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지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장담을 못한다. 지금 그러니까 급격하게 지금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고 특별히 PF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냐? 뭐 알겠죠 다들. 건축을 할 텐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땅바닥 같은 것만 어떻게 융자바닥하고 해놓고 이 건축업자들이 와가지고 이 돈이 없는데 건축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어. 그래가지고 건축비를 빼고 돈이 남으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찌그러지고 되면 건축을 해도 분양이 안 돼.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다운이 되면은 이 분양에도 남는 것이 없어지면 건축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건축 경기가 지금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건축하는 건물들 앞으로 지어질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건축하는 것들에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은행들이 겁이 나니까 저거 안 될지 모르겠다고 융자 해주기라는 걸 안 줘버리니까 짓다가 건물을 못 짓고 이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워지니까 은행들도 길게 대출을 잘 못해주고 4개월짜리는 5.5%, 7개월짜리는 5.3% 이제 불황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럴 때 신앙을 지키는 게 진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22절에 제자들도 나의 마시려는 잔을 앞으로 어려움이 올 텐데 내가 이제 죽게 될 텐데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무조건 큰 소리 쳤는데 우리 예수님은 2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놨지요? 23절에 가라사대
과연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잔. 예수님은 결국에 가서 야고보와 요한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걸 미리 내다보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주를 위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주님을 위해서 붉은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처음에는 다 도망갔던 사람인데 자기 능력으로 이 참 어려움을 이긴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순교를 하는 영광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어떤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이 되고 싶습니다 했는데 무엇으로 어떤이 됐느냐? 최초의 순교의 제물이 신약교회로 세워지고 난 뒤에 스데반 말고 참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 이전이네, 야고보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요한도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전세로 의하면 요한을 죽이려고 가마솥에 물을 끓여놓고 집어넣는데 안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순교를 못하고 밤모섬으로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들이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존 폭스가 쓴 순교사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순교사화라는 책을 읽어봐도 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난 뒤에 고문을 하고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잡혀갔다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한 번씩 부인을 합니다. 겁이 나니까. 한 번 부인하고 난 뒤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결심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기꺼이 참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교사 읽어보면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화형이 당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 견디고 도망가니까 기둥을 세워놓고 나무 장작을 하고 기둥에다가 묶는데 쇠줄로 묶어요. 쇠줄로 안 묶고 다른 걸로 묶으면 타면서 일이 되면 사람이 그냥 막 뛰쳐나가게 되니까 쇠줄로 묶어놓고 그리고 이 참 순교 당하는 사람의 친척들이나 와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마지막으로 순교 당하기 직전에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화약 목걸이. 화약을 직접 넣어가지고 보자기 섰으니 딱 걸어줍니다. 빨리 죽으라고. 고통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나무에 불을 붙이면 이 오다가 화약에 불이 붙어서 확 올라오면 빨리 죽어야 되니까. 고통 나고. 그래서 순교상을 읽어보면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겁이 나니까 이 뭡니까? 신앙을 지키다가 겁이 나니까 두려움 속에서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고 난 뒤에 양심에 갇히게 돼서 울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순교 당하면서 손을 먼저 집어요. 자기 손으로 부인하는 글을 썼습니까? 그러고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 참 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의 제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23절 하반분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참 뭡니까? 고난을 이기고 순종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여서.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나를 낮추면서 섬겨야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여겼지요? 분하게 여기거늘. 뭐 때문에 분하게 여깁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욕심이 있으니까 분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가가지고 좌우편에 앉는다 그러니까 분하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참 약합니다.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권세 휘두르는 걸 좋아합니다. 이 2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 참 이방인들은 좀 권세가 있고 부유하고 힘이 있다 싶으면 요즘 말로 하면 권세를 부리는 걸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러지요? 갑질한다고. 갑질한다. 갑질하는 겁니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뭐 특권을 얻으려 한국 사람처럼 특권을 얻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데 참 이 세상에서는 이 참 권세 있는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이 특권을 누리려고 그러고 큰 소리를 치고 높은 자리에 군림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지요?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은 다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고 특권을 누리고 그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거는 참 외식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직분을 줬느냐? 그 사명이 뭐냐?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는 겁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를 세우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다면 그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가 있으면 무조건 예배에 빠지지 말고 다 와야 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김장도 안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김장해가지고 김장하기 위해서 고추도 사고 마늘도 사고 그 마늘 같은 거 말리는데 비가 오니까 내가 장로님한테 전해서 비 오는데 빨리 이거 마늘 비 맞으면 되게 넣어달라니까 벌써 교회 뛰어와서 마늘 넣고 있더라고. 직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항상 교회 있고 무슨 말씀을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 2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하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랍니다. 이 세상은 권세가 있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만 너희 중에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큽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28절에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섬김의 최고는 뭡니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게 섬김의 최고입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는 사람이 어떤입니다. 종이. 난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합니다. 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세상에서 뭐 어떤이 되는 건 그거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66년 살고 돌아가셨는데 나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가 거의 다 되어 왔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66에 돌아가셨는데 61세에 암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치료했는데 이 나이에 암이 걸렸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 좀 암이 나은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석 달에 한 번씩 집이 부산인데 석 달에 한 번씩 신촌 세브란스 와서 재발됐니 검사했는데 괜찮다고 그러고 6개월에 한 번 와서 괜찮다고 나중에 1년에 한 번 괜찮다고 그러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배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배변이 왜 안 되는지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커가지고 직장을 벌써 막아서 배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보니까 배에 내가 만져보니까 야구공만한 게 꿀룩한 게 있더라고. 만져보니까 그 암 덩어리가 야구보다 큰 게 꿀룩한 게 만져집니다. 그런데도 그 의사가 무성하게 그 암덩어리가 이런 게 있는데도 일주일 전에 왔는데 괜찮다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의사가 배 같은데 이런데 스캔을 안 하고 그냥 그 환청만 딱 보고 괜찮다고 하라 하니까
괜찮다고 왔는데 암이 커가지고 눌러서 직장으로.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대수술을 해서 배변이 안 되면 사람이 당장 못 사니까 이 배변이 되도록 이거 수술하는 것도 그것도 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거 수술만 해도 뭐 몇 개월을 병원에 있어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다가 항암제를 맞았더니 이거만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나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었는데 덩어리가 없어지고 배가 매끈해졌어. 나은 게 아니니까 나은 게 아니라 온몸으로 다 번지고 쭉 이렇게 번졌다더라고. 큰 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한 2달 계시다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이거 뭡니까 참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느낌이 어땠을까? 그러니 야 내가 참 성김을 받으려고 하고 권세나 부리려고 하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난 욕심이 많아. 하늘나라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데 하늘나라에서 최고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직전에 너희의 누가 되라 했죠? 종이 되라는 겁니다. 종은 뭡니까? 종은 조건도 없어요. 종은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 무조건 주인이 시키면 그냥 충성하는 게 종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중세시대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기사 있습니다. 기사가 멋진데 기사는 그건 뭡니까? 이 성주의 종입니다. 종.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나서 이 원수들은 수천 명이고 우리 지킨 사람은 수백 명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주인이 뭡니까?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죽을 줄 알고 딱 가서 싸우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거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 뭐 가기 싫을 텐데 안 가도 될 텐데 주인이 가라 그러면 탁 가다가 탁 맞으면 죽으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래 종이 그런 겁니다. 종이. 그러니 참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잡혀가지고 그거 채찍 맞고 고난 당하고 그 다음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알면서 오는 겁니다. 그게 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 얼마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최고로 가치를 채운 것은 구원을 위한 희생의 사랑을 한 걸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하늘나라에서 최고가 되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되지요?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노예가 돼가지고 빚에 팔려서 종이 되는 거 아니고 전쟁에서 져서 종이 되는 거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종이 되었지요? 빚진 것이 없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게 최고로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모든 사람을 만나면 그냥 종이 된 것처럼 섬기고 받드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최고인 줄 아니까. 그래서 나도 그걸 배웠습니다. 명심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 노력합니다. 나도 종이 돼야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좀 대접받으려고 내가 더 좀 위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세상하고 반대입니다. 세상은 뭡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대인들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좋은 건 줄 알았지만 하늘나라 가면 다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마지막 결론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인자가 온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가 된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종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섬겼습니다.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생명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는 거 아닙니다. 빚진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신세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생명까지 내어줘. 섬김의 최고봉이 뭡니까? 다른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니까 참 우리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참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른이 되고 신앙이 좋은 장로님은 최고로 많은 사람이지요. 최고로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최고로 많이. 우리 오래돼서 권사님이 되신 분은 최고로 많이 섬기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섬기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쫓아오는 겁니다. 뭐 할 일만 있으면 쫓아오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직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을수록 교회 안 쫓아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쫓아오고, 그거는 아직까지 세상에서는 뭐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그런 굳은 일, 그걸 말없이 맡아서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뭐 종입니까? 종이라서 합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게 하늘나라에서 어떤이 되는 방법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섬기는 삶을 산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어도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씌웁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드러나도 아니라고 합니다. 부인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고생도 피하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남을 밟고라도 높은 곳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반대입니다. 나는 엎드려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섬기는 그 사람이 영원히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마귀는 높아지라고 그럽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라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나는 죄가 없지만, 나는 잘못이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생의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잘못이 없어도 그 잘못을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잘못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앞장서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그것이 섬기는 자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섬기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내어놓고 섬김의 최고봉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어리석게 짧은 삶을 살면서 욕심이나 채우려고 그러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죽음이 닥쳐왔을 때 헛살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해도 시간은 다 지나가고 돌이킬 수도 없고 충성할 수 있는 건강도 없고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짐승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서는 앞선 자일수록, 오래된 자일수록, 신앙이 앞설수록 더욱더 더 섬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도맡아 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의 세계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법칙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어쩌든지 건강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한 분이라도 더 섬김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크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춰야 되고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건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빚진 것이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섬기는 종이 되어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에 대해서 이 태평동교회는 섬김의 도리가 다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열매가 많아 잡수실 것이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